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마지막 절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삶과 인생의 말년의 삶과 죽음, 인생의 말년의 삶과 죽음, 혹은 인생의 노년의 삶과 죽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두 아들의 출생과 의인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가끔 등장하는 족보가 있는데 5장이나 10장 그리고 11장 10절로 32절, 이와 같은 족보가 이어지므로 언약의 후손이 과연 누구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되고, 그 이후의 시대 이삭부터 야곱까지 그 이후의 시대에게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본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3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3대가 동시에 이 본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과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라는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인생과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고 지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25장이 전개되는데 그 첫째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거두어 가시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5장 1절로 4절 말씀,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라 하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후처는 부인, 아내 등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언약의 자손을 낳은 합법적인 아내인,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처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1절, 6절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는 향기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노년을 잘 봉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의 시종들이 열왕기상 1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라고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서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에게 데려왔는데 아주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이 다윗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4절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이제 아들들이 여러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창세기 23장 1절에 나타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7세죠. 10살 말이니까요. 137세였으므로 이삭은 37세였겠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3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은 40살 때였다라고 여기 25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맞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37세 이상이었을 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육체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생식불능의 나이였지만 생산력을 가진 것은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연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두라를 맞이했느냐, 아니면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했느냐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경솔했거나 무절제한 정욕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을 다시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나 추측할 수 있는 배경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두라의 소생들 중에 눈여겨볼 인물은 미디안과 아수르 족속입니다. 미디안 2절에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은 그두라의 여섯 아들 중 하나로서 심판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의 이름인데 4절에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이렇게 5명을 낳았습니다. 미디안은 북서아라비아 지역에 널리 흩어진 종족이었는데 시내반도 동편에서 모압 근처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두라의 아들 욕산의 아들 드단에서 그러니까 그두라의 이제 손자뻘이 되죠. 이 드단에서 아수르 족속에 나왔는데 아수르 족속, 성경에 아수르 족속 많이 나오죠. 이들은 북부 아라비아 사람들로서 팔레스타인 남쪽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이와 같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즉 아시리아와는 다른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같고 그렇지만은 아시리아 소위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5절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유산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선견 지명을 가진 안목으로 그의 생전에 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이나 과거나 재산으로 오는 이 분쟁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 그것은 이 후손들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산이 많거나 적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선친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자식들끼리 재산으로 말미암은 분쟁을 겪지 않는 재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담긴 혈통관계의 이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요. 자신의 합법적 상속자인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까지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해서요. 자기 사사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옛적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으며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과는 달리 후처의 자손들에게도 일일이 재산을 나눠주어 이삭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 재산은 선물과 혜택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과 달리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장자 외에는 재산의 상속권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더구나 서자들은 상속권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로 일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일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현명하게 손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 이삭에 대해서는 순수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이와 같이 적절하게 재산을 나눔으로 예, 모든 아들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예, 자립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예,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으로 내놓고 거기서 예, 구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삭과 떨어지게 했으며 또한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듯이 이 약속의 후손으로서 저해된 후손들이지만은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교회에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 주변의 국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모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로 11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본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예, 한 신앙인이 예, 그 땅에서 맞는 최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므로 예,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예, 흐르고 있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 역사는 순식간에 많은 변화가 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750세라 이렇게 됐죠. 175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향년은 인생 횟수의 날들 혹은 그가 산 생애의 횟수의 날들 이런 이제 말입니다. 참 우리말 좋죠. 우리말로는 두 글자면 되는데 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예, 번역을 하려면요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년은 어떤 사람이 이제 생애를 살 때 그 날들 혹은 그 연수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는데 이 원문에는 100년과 70년 그리고 5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175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과 70년과 5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175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이주를 한 지 약 100년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예, 나이가 많은 때가 때나 혹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100년이란 예,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취해가지고 자기 이제 상속자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 너무 늦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요, 한 60세 지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한 10년만 더 먼저 구원을 받았어도 뭐 이런 이제 아쉬운 말씀들을 하는데, 예, 더 일찍 그러니까 더 젊을 때 주님을 만나도 역시 내가 한 10년만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말들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나이가 많은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10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175세를 일기로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늦었느냐.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끝에 가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100년을 더 살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100년을 더 살고 17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10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175세를 일기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일찍이 구원을 받겠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늦게 구원을 받겠죠. 아니,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 때 구원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돼가지고 그것도 병원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믿음이 없이 살았다면 100년을 산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한 달에도 10년, 100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50년 혹은 100년 때, 100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8절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는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살아온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만족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8절에 또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 이 말씀은 삶에 지친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 모든 필요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소망이 이제 만족되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켜서 8절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씀은 그가 자기 열조에게, 그가 자기 백성에게 합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말씀들이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8절에, 그런데 이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에게 합류되었다, 이런 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자기 조상들에게 혹은 자기 조상에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죽은 조상들이 아직도 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서 초기 족장들이 사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후에도 자신들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약시대의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계시하는 영생 개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곧 다른 생의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신약성경처럼 그렇게 복음이 세밀하게 내지는 아기자기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뺏고 빼앗기고 등등 이제 이런 내용이 거의 대체적인데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9절 말씀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에 대해서 9절에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와 같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장례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서 이제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미 하걸과 함께 추방을 당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젖을 쯤이었죠.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그때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장례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과 언제 화해하고 같이 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의 사람 이삭은 이스마엘과 화해하고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이스마엘이 그의 어미 하갈과 함께 추방당한 것은 이스마엘이 먼저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 즉 이스마엘이 먼저 이 화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과 화해하고 두 사람은 화목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이 두 사람을 화해하고 협력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으며 로마서 5장 10절,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이 화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화해할 수 없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화해가 돼야지만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만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실은 전쟁 상태죠. 영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도 늘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든가 험한 말을 한다든가 다툰다든가 이런 일관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 곁에 있어서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과도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됐을 때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은 제쳐두고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제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 어미와 함께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상 약 13, 14년 정도 더 먼저 낳은 형입니다. 이삭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형,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살아 화해하고 저 가나안 땅이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같이 우리 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혹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화목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기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장기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준비하였으며 또한 가족묘지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보다도 앞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식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된 것을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예, 그럼 뭐 하겠어요?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뭐 직장 생활한다든가 일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게 목적 없는 삶, 계획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 그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예, 에서는 감춰지고요. 그리고 야곱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 우리 자녀들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 세대는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이것이 소위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삶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새로운 세대로서 그야말로 역사의 전면에 서서 우리가 힘차게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저물어가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예, 그들이 끌고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또한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느냐에 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비교적 세밀하게 살펴봤죠.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나의 동생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삭이 그 옆에서 들었겠죠, 당연히.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가야죠. 아니, 이 종이 가서 종이 마음에 든 여자를 구해오라고요.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든 여자를 구해와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종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온 리브가를 이제 보고서도요, 그대로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이끌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 이제 아내로 온 이 리브가를 보면서 어떤 평가도 내놓지 않았어요. 뭐 키가 크다는 둥, 작다는 둥, 내지는 이쁘다는 둥, 이쁘지 않다는 둥,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는 둥, 뭐 등등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따집니까? 아니, 그 부모들이 더 따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끄러운 데 보면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그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따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그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이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로 드려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는 21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이삭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는 이제 이삭의 시대로, 이삭이 주도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시대는 아주 짧습니다. 이삭의 시대가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주 평안하고도 조용한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았어요. 이삭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고, 그렇죠.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해봐야 되고, 야곱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행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살고, 이것이요, 이삭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이 성장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의 신앙이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을 장례 지낸 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거주지에 대한 말씀인데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세바에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애굽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애굽이 가까운 곳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즉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가 머물던 샘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제 부른 데서 유래했는데, 감찰하는 자의 오물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참 정말 이 하갈이 비록 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지만, 하갈이 비록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요, 이름을 붙인 대단히 유서 깊은 이와 같은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은 이와 같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참 대단히 그렇게 보면요, 아주 축복된 이와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와 같은 유서 깊은 장소, 거기서 이삭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부엘라 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